오늘 말씀의 시작은 우시야가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이 누구인가?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16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나라를 잘 다스려서 52년간 나라를 다스린 왕입니다. 우시야 왕의 주요 업적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는 유능한 군사 지도자로 평가되었습니다. 통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방벽을 건축했고 군대를 재조직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블레셋의 5개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드, 그 가드를 정복한 왕이 우시야 왕이죠. 그래서 한때 이 가드는 유다의 영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 업적을 보자면 그는 경제적으로 발전을 통해서 번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유다를 통해 가는 무역 통로를 개설했고 가축을 모아서 축산업을 발전시켰고 저수지를 만들고 비옥한 땅을 따로 관리해서 농업 발전을 이룬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훌륭한 왕인 우시야 왕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우시야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시 통일시켜서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하고 재현시켜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시야는 이 죽음은 사람들이 그에게 보내주었던 기대에 비해서 떳떳하지 못한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역대하의 기록을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인데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야 왕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은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왕이지요. 그런데 자기의 업적이 많아지면서 마음에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역할이 아닌 제사장의 역할을 선을 넘어서 침범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만류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역할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듣지 않았죠. 제사장과 왕의 역할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역할을 넘어선 우시야 왕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위였고, 자신의 만류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조차 분노를 터뜨리는 그 우시야 왕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하심을 치셨죠. 부정한 피부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간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명예스러운 질병을 얻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는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서를 넘어서 교만해지고 항상 그 선을 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나치게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이 많은 것을 우리말로 저고리의 윗 옷자락이 넓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복을 입으면 그 윗 저고리가 이렇게 겹쳐지게 되고 고름을 매게 되는데, 바로 그 앞을 덮는 그 앞 옷자락이 넓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앞판의 옷자락이 넓으면 다른 옷을 가림으로 옷 맵시가 떨어지고 균형이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윗 옷자락을 다른 말로 오지랖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지랖이 넓은 것, 질서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의 염치 없는 모습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것은 훌륭한 업적을 세운 왕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질서를 지키기 원하셨던 거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우시야 왕입니다. 화려한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뿔이 뾰족뾰족 달린 화려한 왕관. 그런데 대조적으로 그 얼굴을 보면 피부병이 걸려서서 피부병으로 망가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선 교만한 왕이 맞은 결과가 매우 참담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담할 뿐만 아니라 우시야 왕의 죽음은 인간의 좌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왕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민족의 소망이 있었는데 이 왕의 교만함이 그 소망마저 뭉개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암담함이 온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이사야 5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마치 이때를 가리켜 보여주는 듯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구름에 가리워 어두운 때, 우리의 삶의 소망의 빛을 가리는 어두움이 드리울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소망을 잃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새 소망을 전할 그 한 사람 선지자를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비추는 카메라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하늘로 높이 올라갔다가 다른 곳을 향해서 급하게 클로즈업해서 내려갑니다.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20살 청년 이사야. 새로운 기대 속에 이사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배경을 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향해서 그 눈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누구인가? 신학자들은 유대에 전해지는 전통을 근거해서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사촌이나 친척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친척이 아니라면 최소한 그는 귀족 가문의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어려서부터 나라를 부강하게 다스렸던 훌륭한 왕 우시야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듣고 그 우시야 왕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자라났을 충분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 생각해 보건대 이사야 역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던 것처럼 그 역시 왕을 존경하고 기대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지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부정한 질병으로 죽어서도 조상들과 한 무덤에조차 묻힐 수 없는 그런 수치심을 가지고 그런 실패한 왕이 되어서 결말을 맺은 우시야 왕, 그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사야 마음에 그 실망도 컸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실망이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까? 상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지끈거리는 머리를 붙들어 매고 자리에 들어 누워버리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자리에 누워있지 않습니다. 상심한 마음이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매우 특별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는 이 절망의 시대에 새로운 선지자를 찾는 하나님의 시선과 상심한 마음을 안고 성전을 바라보며 올라가고 있는 그 이사야의 시선이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내신 것은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고 그 순간 이사야는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이 둘의 만남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와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우시야의 죽음과 같은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은 기대가 무너진 시간이고 소망이 사라진 시간입니다. 오늘날과 대비해 본다면 아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파생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자로서 오랫동안 이곳에 와서 고생하면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내 삶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 미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까?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고민하고 상심한 우리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 보았던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상심한 시대,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바로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리에 누워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절망의 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적기인 것이죠. 어려운 시간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으로 나오는 사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과 눈을 맞춰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이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해서 그 눈을 집중하신 그날, 이사야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주님을 보게 된 거죠.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매우 가까이에서 주님을 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 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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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또 다른 선지자들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일하는 성직자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다면 이사야에게 성전은 어색한 곳이 아닙니다. 새로운 곳이 아닙니다. 익숙한 장소이죠. 어쩌면 이사야는 그 성직자의 의무를 따라서 주어진 시간에 늘 예배하던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찬성했던 자리에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서 경험한 것은 그가 늘 익숙하게 보고 늘 익숙하게 만났던 그런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가 앉았던 자리는 늘 앉았던 자리였지만 그의 앞에 펼쳐진 세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신 그 보좌를 자기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은 자기의 가슴을 압도했고 성전을 충만하게 채웠으며 마치 그것을 상징하듯이 주님의 크고 긴 옷자락을 성전이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앉은 곳은 익숙한 자리였는데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린 것이죠. 이걸 생각하면 솔직한 마음으로 부럽습니다. 좀 신앙인이라면 꼭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신비한 경험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냥 부럽고 신비한 경험이기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는 오늘 성전 문을 나서게 될 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바로 그 사실,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신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라스베가스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저희 이모님께서 저희 보라고 데이비드 카퍼필드, 여러분 마술 옛날에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쇼를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비싼 돈을 내고 그 쇼를 구경을 하러 갔는데 막 사람이 날아다니고요, 자동차가 제 눈앞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떠오르고요, 너무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신비하죠. 일상생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신비했지만 제 삶을 바꾸는 경험이 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마냥 신비한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환상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을 송두리째로 바꾸는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도 바꾸어 버립니다. 내 삶에 무엇을 해야 할까, 내 인생의 비전도 바꾸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귀족의 신분으로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이사야, 얼마나 고상하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그의 삶이 바뀌어 버렸다면 그 삶은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완전히 송두리째로 뒤집어진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뒤집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낙심과 좌절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결을 살게 하는 그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뒤바뀌어버린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꿈을 꾸게 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예배할 수 없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전할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성전에 오르고 있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성전에 오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골방에 엎드려서라도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집중할 것이고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그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편은 발견입니다. 발견.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그는 천사들의 노래를 듣습니다. 천사들이 서로 날며 노래하고 찬송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Holy Holy Holy.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은 구약에 850번 등장하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찬양팀도 카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이죠. 이 카도시는 크게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되었다, 드려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바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과 대조해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그런데 그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곧 거룩하지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정결한데 그는 죄로 얼룩져 있는 깨끗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신데 그는 세상과 섞여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기 안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정말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정말 그 열정으로 오늘 하루하루도 세상을 향해 헌신하며 걸어가시는데, 나는 아무런 사명도 없이 아무런 비전도 없이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채로 하루하루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자기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슬퍼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이 수치심과 절망감조차 귀하게 받아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좌절하는 이사야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래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엎드려 있는 그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사야를 은혜 받을 자격 있는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요즘 이게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을 잘 못하고 있는데 축구를 좋아합니다. 운동선수가 진짜 운동을 잘하게 되는 순간, 축구 선수가 진짜 축구를 잘하게 되는 순간은 막 힘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몸에 힘이 빠져서 마치 몸이 물 흐르는 것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흘러다닐 때, 몸놀림이 가벼워질 때 운동을 잘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힘이 빠져야 합니다. 내 때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꿈과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힘이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 진짜 모습, 내 자기 모습이 다 발견되고 그 앞에서 내 힘이 빠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내 삶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것이 참 신앙생활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보고 내면의 깊은 곳에서 슬픔을 머금고 튀어나오는 그 깨달음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사야, 하나님께서 나는 망했다라고 말하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나는 부족한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그 이사야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보면서 그를 자격 있는 자로 여기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하는 마음을 비로소 바꾸어서 정결한 옷으로 입혀주실 수 있고, 그 부끄러운 마음을 사용하셔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으며, 그 탄식하는 마음을 들으시고 생명 바쳐 헌신할 수 있는 큰 사명을 그에게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절망을 자격으로 여기시고 소망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그저 신비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지만,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해서 그냥 신비한 경험을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냄새나고 비천한 자격 없는 죄 많은 그 죄 덩어리인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려 참회하며, 그 참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은혜 받을 자격을 주실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사람으로 새롭게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헌신 또는 자원이라는 마음으로 이 세 번째 페이지를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 처음 느낀 감정은 헌신하고자 하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죄로 인한 당황스러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세 번째 편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입입니다. 입술. 이사야는 왜 자기를 향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왜 하나님의 천사는 그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었을까 하는 것이죠.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입은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이 드러나는 곳이다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귀족 출신으로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겉모습은 출중하고 거룩한 모양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 그 겉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겉모습으로 치장된, 세상 허울로 치장된 겉모습은 다 걷어버져 버리고 부정함으로 가득한 그의 시커먼 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는 입술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은 자신의 마음이 그 입술을 통해서 다 들여다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에서 집어든 그 뜨거운 숯불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닿게 한 것은, 그 숯불이 닿은 것은 입이지만 그 마음이 드러난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숯불이 입에 닿았을 때에 그 불이 부정한 가슴을 태운 것이고, 그 부정한 손이 행한 일을 태운 것이고, 부정한 발걸음이 걸어갔던 그 삶의 자리를 그 숯불이 닿게 하셔서 다 태우시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제단의 숯불이 이사야의 지난 삶에 닿았고 그 모든 것을 태워서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인 것이죠. 우리 그림 하나를 보겠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그것을 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한 그림이죠. 그림 속에 이사야가 조금 나이 들어 보이긴 하는데 이사야는 20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젊은 사람이죠. 20세 정도 되는 이사야.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참 재밌었던 것이 이 천사가 이사야의 머리를 붙들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걸 갖다 대면 뜨거울 텐데 뜨겁더라도 고개 움직이지 말고 피하지 말라고 붙잡은 것 같아서 제 눈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부정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들고 온 이 숯불, 이것이 자기의 입술에 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정결한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겁더라도 제단의 숯불이 우리의 입술에 닿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부정한 가슴에 닿아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정결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소멸할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뜨겁고 제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숯불이 입에 닿아 남을 입는 것만이 우리가 죄로 인한 사망을 떨쳐버리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숯불을 누가 들고 왔습니까? 이 숯불은 우리가 집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한탄했을 뿐 이 숯불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시켜서 이사야에게 숯불을 가지고 가게 하고 그 입술에 가져다 대었다라는 것이죠. 숯불을 보내고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댄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죠.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 사함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의 자격으로 얻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아들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의 사건, 여러분, 그 용서함 받은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입니다. 용서, 죄사함,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숯불이 입에 닿아 용서의 흔적을 가진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열리는 그 거룩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모임에 참여해서 마침내 이 말씀의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기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은 이스라엘 때문에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우시아의 죽음 이후에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누구를 보낼지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찾고 있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자주 표현을 하죠. 은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 자기 마음에 감동받은 것과 은혜 받은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면서 감동받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은혜와 감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감동은 자기 마음에 느끼는 것에 대한 표현이죠. 그런데 은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다시요, 감동은 내 마음에 느낀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느낀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이사야는 누가 나를 위해 갈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하나님과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성경 주석자인 트렌트 버틀러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사야는 다른 스랍들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 대신 자신이 용감하게 자원했다. 이사야는 다른 스랍들, 다른 천사들이 대답하게 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이 용감하게 자원했다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룰 사람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천사도 사용하실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실패함 없이 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사람,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역할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때로는 그 사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룬 주인공처럼 보이도록 대해주게 하시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마치 자기 해야 할 일처럼 여기고, 다른 천사들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손을 들며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삼으신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 volunteering.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들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부르실 때 그의 이름을 불러서 그를 지명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불러서 그를 지명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것은 무한한 은혜, 한량없는 은혜로 그를 찾아가셔서 용서해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기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내 삶의 결을 바꿔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표현한 것이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묶어두시고 억지로 끌고 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받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는 것은 그 구원의 기쁨에서 이어지는 연속 동작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여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세상 죄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밀고 당기는 이 원심력과 구심력과 같은 이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비행기를 보면 프로펠러가 있죠. 가운데 힘을 하나 두고 프로펠러가 힘차게 돌아가면 강한 바람을 일으키고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에 뜰 수 있는, 여러분, 그 동력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에 자원하여 달려가는 그 성도의 열정, 그 성도의 자원하는 열정, 여러분, 그것이 만나면 그것은 능력을 만들고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게 됩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게 됩니까?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보좌에만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천하에게 드러나게 하는 힘은,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자원이 만났을 때 우리에게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망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또한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사야서의 배경과 같이 어둡고 암울한 시간입니다. 많은 기대와 소망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자원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토요일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늘 우리 앞에 있었던 익숙한 예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4개월, 5개월 지속되면서 여러분 그 예배마저 여러분에게 익숙해 버렸는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익숙해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어둠의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간다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머리 위에 감당할 수 없는 임재로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이고, 나의 익숙한 이 예배의 공간은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는 공간이 되실 것이고, 그 옷자락이 우리의 삶을 덮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무 대가 없는 은혜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여 자원함으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뜨거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 이사야의 고백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넘치는 은혜, 놀라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내 모든 것 다 주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서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절망의 때이고 실망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성도이신 여러분, 어둠의 때가 되었다고, 절망이 되었다고 여러분 자리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자리마다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익숙한 공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주님의 보좌가 드리워질 것이고 천사들이 날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주님의 옷자락이 덮어 우리의 살아가는 공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너진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시선이 내 시선과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때도 우리가 하나님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으며 아버지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불러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땅 가운데 전하는 주의 사명자요 부르심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고 찾으며 나아갑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을 찾는 나의 시선이 맞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결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을 차원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차원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이 땅을 향해 끓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주님의 사명자요 주님의 부르심 받은 자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어둠이 두려워졌고 하나님 세상을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모든 것이 멈추어 섰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고 주님의 소망의 갈줄길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가로지르며 흐르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그 깨달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품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며 주님의 그 주의 세상 가운데 펼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열리는 하나님 이제 전면 오픈되는 이 KCPC의 예배를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익숙하게 찾아오던 것이고 하나님 늘 익숙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던 곳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을 때에는 하나님 이전과 같지 않은 하나님 그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깨트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보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전, 하나님이 교회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의 현장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금요 비상기도회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부터 열리는 예배 또한 우리의 온라인 예배,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 자리들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져야 하게 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주님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현장이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익숙함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 임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현장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융비상 기다회를 통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열리는 예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 성전에 엎드리고 찬송함으로 손을 들고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이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를 감당하는 그 하나님 능력의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서 주님 일어나는 그 일들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 찾아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이 성전 가운데 회복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류용열 목사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영적인 아버지시오니 하나님, 그 영역을 갑절로 도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하늘의 리더십, 그 빛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 새로운 장로님들과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을 하나님 세우기 위하여 공동의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8월 마지막 주일로 예비되어 있는 이 공동의회, 주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공동의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워진 일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KCPC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소망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다시 한번 불일듯 이상하는 하나님 불일듯 일어나는 하나님 비상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회자들 우리 공동의회를 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또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어두운 사명을 하나님 또 빛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교회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류용열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영적 아버지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 소원은 그 놀라운 마음과 뜻을 이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 시대를 이끄는 하나님 영적인 리더가 되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시험을 믿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공동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장로님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시는 집사님들, 많은 직분자를 세워주셔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분들이 주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줘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매일매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굳어진 심령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 부르심으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우리의 누워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명에 자원하는 자들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며 이 어두운 시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우리 모든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계속해서 드리는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 펼쳐지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